성경 말씀에 맨 마지막 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저는 이게 좀 외모에 저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키가 좀 작고 얼굴이 이만큼밖에 안 생겼고. 근데 제가 그래도 짧지 않은 긴 세월 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키도 작고 그다음에 얼굴도 안 생겼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이 어떤 제 활동 그리고 삶에 제약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또 목회하는데도 수용이 됐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의 판단이에요. 네, 그것보다는 어떤 이 외모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하고 얼만큼 이 정서적으로 이 조율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어떤 정서라고 했을 때는 감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분위기상으로, 대체적으로, 조태현 목사 또는 조태현 교수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또 자기 생활, 이거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척척척척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요. 정서나 감정, 애정 이런 것도 넘쳐요. 그래서 남들도 막 챙겨요. 저희 동료 교수 가운데 다른 대학에 저희 전공 분야에 이런 분이 계셔요. 이분은 정말 뭐랄까요? 이 애정도 넘치고 그리고 에너지도 넘치고 부부간에 그다음에 자녀들하고 가정이 굉장히 건실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미국에 계신데 가서 하시는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한 두 분이 사실 만큼 한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서 자기 명의로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요. 장인 어른 장모님이 미국에서 목회 은퇴하시니까 또 이번에는 장인 장모님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좀 거리가 있는 곳으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모셔요. 그리고 그 옆에 한 100 몇십 평 밭이 딸린 집이에요. 또 본인이 농사를 지어요. 그러더니 또 저쪽 전라도 남해안 그쪽에 섬에 땅을 사더니 거기다가 또 집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몇 주택이야? 4주택이야? 3주택이야? 그랬더니 저 4주택이에요. 딱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넘쳐나요. 교수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집도 내채고 양가 어른들을 양쪽으로 다 모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모님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 다 키워내고 그리고도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가 있고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말씀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외모로 볼 때 요셉이 아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키도 이렇게 적당하게 늘씬하게 크고
몸도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눈 한번 마주치면은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근데 요셉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 한두 가지쯤은 다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요셉에게도 그런 어떤 아픈 그 상처가 있고 일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넷인데 형제 아직까지는 11명, 장차 12명, 다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그 감정과 그 행동의 또 언행의 그 다이너믹스가 아주 살아있었겠어요. 누구 어머니의 아들들, 누구 어머니의 아들들. 그런데 요셉은 늘 외톨이에요. 나이가 제일 어려요. 형들은 늘 이 아이를 장난감처럼, 강아지처럼 갖고 놀고, 그리고 얘한테 화풀이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감정 여기다 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아마 형들의, 이복 형들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편애는 다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네 부인들 중에 유일하게 사랑하는 정말 찐사랑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입혔대요. 채색 옷.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더운 열사의 나라에서 긴 소매가 달린 옷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도 찌는 여름에 긴 와이셔츠 입고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부자예요. 채색 옷은 소매가 긴 옷이에요. 두 번째, 염료를 사용해서 이 안에 이 색상을 연출한 옷이에요. 가장 화려해요. 가장 사치스러워요. 세 번째, 이 장신구나 보석을 다룬 옷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이나 진주나 이런 보석이 여기에 이렇게 막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 첫째는 단의 꿈, 두 번째로는 별의 꿈. 저는 한번 그 소설가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단의 꿈은 어디서 왔을까? 아버지 야곱의 경험에서 왔을 것 같아요. 야곱은 족장들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에서 가장 자기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별의별 경험이 많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정말 위기도 많았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어떤 살아남고 생존에 성공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뭐랄까요? 그 경쟁 틈바구니에서 언제나 살아남고 이기고. 아마 야곱은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도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말이야, 일을 잘 처리해야 돼. 뒷마무리가 중요해. 마무리를 잘해야 돼. 사람은 야무지게 살아야 돼. 아마 단의 꿈은 거기서 왔을 것 같아요. 단이란 뭡니까? 요즘같이 들판에 곡식이 있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벼노가지를 잡고 낫으로 밑둥을 쳐요. 그래가지고 한아름 묶어서 질끈 묶어요. 우리는 이것을 단이라고 불러요. 단의 꿈은 이런 거예요. 형들하고 나하고 인생을 다 살았을 때에 누구의 인생이 좀 더 알차고 더 풍성한 곡식, 알곡, 결실 이런 것들로 가득 찬가. 일종의 경쟁의 이야기예요. 내 단이 중심에 서고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았을 때에 누구의 인생이 더 알차고
아름답고 빛나느냐?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모름지기 사람은 야무져야 돼요. 손이 닿는 것마다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결실로 가득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의 꿈은 아마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왔을 것 같아요. 어머니 라헬은 자기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 독자, 그런데 제일 어려요. 다른 이복 형제들한테 늘 찐빠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막 맨날 울고 들어오고, 아들 요셉이 우는 것보다 어머니는 속으로 훨씬 더 많이 분하고 속상하고 흐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가슴에 별을 달아주면서 나의 외아들, 나의 사랑, 내가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빛나는 그런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별이 중앙에 높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평소의 경험과 성찰, 그리고 교육, 가르침,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큰 기대, 이러한 것들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쌓이고 축적되고 내면화되어서 요셉에게 그런 꿈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 꿈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나고, 그리고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채색 옷을 빼앗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짐승이 이 아이를 물어갔나이다 하면서 채색 옷을, 찢겨진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을 부모님께 돌려드립니다. 요셉은 가슴속에 한이 쌓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형들에게 복수할까? 이 형들의 뼈를 다 갈아서 내가 마셔도 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요셉에게 이러한 뭐랄까요? 복수심, 증오, 이게 가슴에 남아있다면 요셉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이 그래요. 저에게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나 그런 어려운 점들이 뭐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안고 간다고 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에요.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가지면 훨씬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향한 어떤 그 분노, 증오심, 복수심을 정말 조금이라도, 1g이라도 마음에 품는다면 요셉은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떤 신체적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조건 안에서 내가 얼만큼 내 마음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교양 시간에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연스러움에서 옵니다. 자연스러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조금도 내가 더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내가 기회를 얻으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초딩 때, 유치원 다닐 때, 엄마 아빠와
그다음에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막 시끌벅적하게 막 떠들면서 밥 먹고 이제 그럴 때 엄마, 아이 형, 오빠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때의 그 목소리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것, 자기적인 것, 어설픈 것, 어떤 과장된 행위, 그리고 욕심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요. 막 요셉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지만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복수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뭐랄까요? 공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면 되고, 형들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나를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매물로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들의 일, 나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저 내가 할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역량으로 내가 맡은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하면 돼. 요셉은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 요셉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면접을 보면 다 합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파라오의 궁전에서도 그랬습니다. 만일 요셉이 마음속에 그 뭐랄까요? 그 억압적인 그런 것, 그 복수, 증오, 그리고 그 불편한 심기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낯빛이 저녁처럼 어둡고 요셉의 눈빛이 살기로 이글거렸을 거예요. 요셉은 결코 선택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나와 형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요셉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요셉은 정말 이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이 있는 시원한 신앙,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을 보는 사람들마다 요셉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낯빛은 형광등처럼 LED 등처럼 밝고 눈빛은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하며 뭔가 요셉과 눈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 사람 뭔가 생기가 가득하고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낼 것 같아. 이런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축복을 주셨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대요. 다만 자기의 와이프를 맡기지 않았고 두 번째 자기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맡기지 않았고 그 외에는 다 맡겼대요. 무슨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통장, 집문서, 반문서, 인감도장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보통 신뢰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제 밑에 온다 하더라도 이만큼 맡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해냈어요. 왜? 요셉은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아름다운가? 마음이 아름답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기 수양, 이 수양이 아름다웠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되니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아직 기독교 목회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붙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며 여러분들 주위로 모여들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으며 요셉처럼 자기 인생의 들판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일구고 이루고 그리고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과연 정말 가장 인생의 뜰에서 많은 것을 수확하고 가장 알찬 수확을 내서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빛나는 가장 찬란한 별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뭐랄까요? 이 기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